어제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어저께는 주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그런 이제 시작에서 인사와 함께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렇게 인사의 말과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그들이 너무나 이제 정말 이제 얼마 이렇게 예수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끊임없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감사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를 그들에게 복음이 임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들의 믿음이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또 전파하는 그런 정말 모범적인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서신의 이제 본론에 점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2장에 와 보니 그런 교회도 이제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2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을 포함한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얼마나 올바른 동기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죠?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 전한 말씀을 이렇게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어떤 그런 동기를 의심하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나쁜 마음이 있었어. 다른 동기가 있었어. 불순한 동기가 있었어. 뭐 이렇게 이제 바울과 그를 이제 매도하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의심의 어떤 씨앗을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이나 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봐도 뒤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점점 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렇게 이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은 이제 여기 몇 절입니까? 15절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렇게까지 자기 동족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받는 이 전서의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자기 바울의 그 동족인데 이 동족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심한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아마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한테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저에게 믿지 말어. 저 사람들은 바울과 그들이 전한 그 이야기는 저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율법을 잘 몰라서 저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어떤 이윤을 위해서 그런 자기들의 그런 이득을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철학자들도 많았었고, 또 어떤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일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전한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 그것을 듣는 것은 너네한테 굉장한 불이익이 다가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이제 언더마이닝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5절 아까 읽어봤고 그들이 그렇게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유대인들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바울이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반유대적인 어떤 그런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이 복음을 전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구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들이 전한 복음에 그런 어떤 그 품격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들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시작을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예, 그 이야기가 9절에도 또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매들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교회를 형제들아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그 친근한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자, 우리가 너에게 들어간 것이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이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맹탕이다. 그 사람들은 맹탕이다. 아무것도 있는 게 없다. 거짓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너네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간 것이 헛되지 않은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면서 처음에 너네한테 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너희들한테 갔다. 우리가 빌립보를 지나서 가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특별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능욕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은 이 로마 시민이었지만서도 이렇게 정말 매를 맞고 이러면서 굉장히 능욕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중에도 많은 환난 중에 싸움 중에도 너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었다. 그게 우리 힘으로 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문단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저래라는 것을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물론 그것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이끌어간 그런 정말 주 원동력이고 원인이 되지만서도 그래도 이 이방인들한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런 어려운 중에 또 환난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서도 갔었다. 아니나 다를까 너네 그 도시에서도 그러긴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야.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알면서도 겪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간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권면은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모든 이야기는 간사함이나 보증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죠? 저들이 간사하다, 부정하다는 것은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을 포함해서 부정하다. 그 다음에 속임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것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세우시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기 때문에 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동기를 밝힙니다. 우리가 너에게 가서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사나 부정이나 속임수랑 전혀 반대가 되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런 순종의 그런 행위였다.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교회가
그렇죠.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또는 유대인 회당에도 또 이렇게 정말 지긋하게 나이가 들어있고 평소에도 존경하던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리더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바울과 이 사람들의 교회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정말 얼마나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렸겠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복음을 받을 때 그런 놀라운 정말 능력과 성령의 그런 모든 정말 그런 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복음 안에 서 있지만서도 정말 어떻게 보더라도 정말 이렇게 바울과 진배 없는 그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런 리더들이 이렇게 정말 바울의 모든 것들을 뒤에서 말이죠. 이렇게 나쁜 말을 할 때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계속해서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하는데 이 바울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위탁하신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이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너희도 알거니와 계속해서 너희들이 경험한 바대로 강조하죠.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탐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네한테 그렇게 간 거는 분명히 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뭔가를 이익을 취하려고 간 것이지 그들이 정말 왜 갔겠느냐. 다른 동기를 왜 갔겠느냐. 분명히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뭔가를 얻어내려고 간 거야. 너네 속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하지 않았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에게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높임을 받고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온전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했는지를 강조하지요. 자, 그러면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모같이 너희들을 돌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엄마라는 얘기죠. 자녀들에게 그 아기에게 정말 이렇게 희생적으로 자기 젖을 주면서 키우는 그런 엄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기 때문에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그 생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네가 우리를 정말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고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무슨 탐심의 탈을 썼다느니 뭐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너네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면 희생했지, 우리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갈취하거나 무엇을 내놓으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렇죠?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 하듯이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은, 실라와 또 디모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갔다고 강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랬기 때문에 3주 가지고는 이런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3주가 너무 짧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회당에서 3주 정도 말씀을 전했고 아마 몇 개월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관계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다 본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서 이들이 이 교인들한테 뭔가 이렇게
정말 자기들의 생계를 의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마땅히 여기고 그들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받아서 거기서 생활한 것이 아니고 밤낮으로 이들이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직업이 있었습니까? 장막 짓기잖아요. 그죠? 장막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아마 그런 일을 했나 보지요. 그래서 밤낮으로 일을 하고 정말 주경야독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말씀을 전하고 아마 이랬나 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네가 다 알고 보지 않았느냐. 그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정말 거짓으로 이렇게 고소하는 거 너네가 알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 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이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빌립보를 가고 이제 데살로니가 갔는데 유럽 지역에 정말 미리 알아서 이렇게 정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아무리 이렇게 정말 뭐 먼지를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책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바울의 말을 들어오면 정말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고난 중에도 그들에게 갔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도 어떤 권리를 주장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늘 대했고, 유순한 유모처럼 그렇게 유순하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그들을 대했고,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늘 수고하고 애쓴 모습으로 정말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들한테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그걸 너네가 다 알고 하나님도 아시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까는 유모같이 했다는데 여기는 또 아버지같이. 아무래도 엄마는 좀 더 정말 온유하고 아버지는 조금 더 엄한 것이 있죠. 그래서 권면과 위로와 경계라는 말을 하죠. 경계하노니. 자,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한 이유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그런 사도로서 어떤 권위를 부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세우도록 합당한 자가 되도록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너희를 하나님께로 합당히 세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경계를 한 것이다. 자, 그렇게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한 것을 쫙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너희가 그것을 우리의 이런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느냐. 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것을 우리의 사람의 말로 너네가 생각하고 사람의 말로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이간질하는 그들의 말을 너네가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들은 하나님,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이었다면 역사가 없었겠죠. 역사는 힘이 없었겠죠. 근데 그것이 너희들 속에서 역사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너희의 믿음이 맞는 것이고 너네가 받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야. 그걸 보면 알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사람들이다. 너네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은 유대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들도 똑같은 입장에 있어. 그들도 그들의 동족에게 핍박을 받는데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 때문에 너네가 의아해하지 말고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위축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서 유대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정말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말씀이죠.
제 자신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자세로 목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을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전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단은 항상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이간질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 목회자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정말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의 인격이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저 자신은 마찬가지죠. 제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공부해서 전하는, 열심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목회자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인격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뭔가 책 잡힐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도덕적인 결함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이 정말 아버지 으르렁거리면서, 그렇죠? 으르렁거리면서 호시탐탐 잘못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근데 그것이 목회자의 입장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너나 잘해라는 거죠. 너나 잘해라.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동기를 살펴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이렇게 시애틀에서 목회하는 동기가 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정말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성도들을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유머와 같이 아버지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런 정말 엄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도를 바로 세우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의 영광을 내가 구하려고 여기 있는 것인가,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아멘? 그렇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돈을 요구한다든가, 제가 이렇게 노인회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 것도, 또 이렇게 열심히 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테니스 얼마 제 나름대로 치는 그렇게 실력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것도 정말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다른 어떤 동기가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변호하듯이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될 입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정말 할 말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로 삽시다. 우리가 법정에 서야 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동기가 늘 순결합시다. 순결하게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약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 또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면서 수고했는지를 저희가 또 묵상하며 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일꾼들로서 아버지 정말 흠없고 거룩하게 옳고 바르게 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방해하고 대적하는 많은 원수들에게 할 말이 있는, 분명하게 할 말이 있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아버지 정말 온전히 서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아버지 살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